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4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냥 25절에서 36절까지만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41장 26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의 꿈은 하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창세기를 보고 있고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4대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4가지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4대 족장이라고 해서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았고 이삭을 보았고 야곱을 보았고 이제 마지막 요셉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단지 한 인물로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로서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했고 나쁜 일을 했고 이런 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 수천 년 전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나눈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쓰여졌다? 예수님에 대하여 쓴 책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이 구약의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되게 이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먼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꿈을 꾸죠.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요셉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을 꾸게 된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꿈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라는 인물은 꿈의 사람인데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을 가진 자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요셉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같게 연결을 시키는 거고, 요셉도 역시 그 꿈으로 인하여 이 율법이라는 세상 속에서 형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역시 말씀, 그 진리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도 이 땅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요셉도 역시 그의 형 유다로부터 팔리게 되는 그림과, 그리고 또 예수님도 역시 이름이 동일한 자기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팔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비슷하게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요셉이 이 씨가 없는 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이제 그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로의 꿈까지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원어로 보면 감동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습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성령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저번 주에 누구에 대하여 나누었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나누었잖아요. 그죠?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셨죠.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씀을 해석시켜 주신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우리 13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국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꿈을 성령이 해석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오늘 이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도 있지만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들도 있어요. 누가 있냐면 우리가 이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1장 한번 볼까요? 8절. 41장 8절에 보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의 원래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바로는 그 근처 자기 옆에 있는 누구요? 점술가, 이게 마술사 같은 거죠.
점술가와 그리고 누구예요? 현인. 여기서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자.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현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 사람의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들. 그들을 현인이라고 하고요. 이 점술사, 이 마술사, 이들은 뭐냐면 어떤 영적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이런 걸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들. 근데요, 지금도 안타깝게 이 땅의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점술가와 같이 아니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른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죠.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구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 나오냐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수천 년이 지난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우리가 저번 주 주일에 나눈 보혜사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것을 오직 성령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요셉을 통하여 바로의 꿈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 또 누구도요?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이 점술가와 이 현인들이 이 꿈을 해석하는 거와, 그리고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거랑 어떻게 다를까라고 했을 때, 오늘은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오늘 제목이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바로의 꿈은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다. 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가 꿈을 몇 번 꿨죠? 2번 꿨거든요. 하나는 소로 꾸고, 소에 대한 이야기로 꾸고, 하나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 2번을 꿨어요. 물론 왜 2번을 꿨는지에 대한 답이 3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2번을 꾼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이것을 속히 이루실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그 의미와 함께 무엇을 보고 싶으냐면 바로의 꿈이 하나입니다 라는, 이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복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히브리서의 율법은 그림자고 복음은 실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자를 봐야 될까요? 실체를 봐야 될까요? 실체를 봐야 되죠. 그러면 율법과 성경을 율법으로 해석하는 거와 성경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를 오늘 본문으로 다시 질문을 한다면 이 점술가와 현인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거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거는 어떻게 다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점술가와 현인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차이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데 이 요셉은 그 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2번이나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2개거든요. 둘인데 그 둘이 하나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인데 하나. 우리가 저번 주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3이라는 숫자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2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가 오늘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예요. 왜 2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율법을 뭘로 표현하냐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나무가 2개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예? 하나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원래는 이것이 단수로 돼 있어요.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다. 둘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결국은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다. 보십시오. 선악과는 선과 악 뭐예요? 둘이에요. 그죠? 옳고 그름 둘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다 이렇게 둘로 보여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빛과 어두움, 하늘과 땅. 성경은 다 이렇게 2가지를 말해요. 둘을. 이거를 요한계시록에는 2 증인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둘로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이렇게 둘로 보여요. 둘로.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면 성경은 둘로 보이지 않고 뭐로 보인다? 하나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눈이 있잖아요. 눈이 몇 개예요? 2개죠. 우리 눈은 2개인데 2개의 눈이 하나로 보잖아요. 우리가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자매님을 볼 때 2 눈으로 보지만 어떻게 봐요? 하나로 보이잖아요. 만약에 왼쪽 눈이 보는 거와 오른쪽 눈이 보는 게 다르게 보이면 이게 온전한 삶이 될까요? 안 되죠. 하나로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보는 것과 같아요. 왼쪽으로는 선을 보고 오른쪽은 악을 보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2개로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이 점술가들이나 현인들, 세상의 지혜로 성경을 보는 이들의 성경을 보는 모습이에요. 한번 예를 드려볼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약하다. 약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약한 거. 나쁜 거죠. 그죠? 우리는 약한 것을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의 약함을 열심히 노력해서 뭘로 바꾸려고 해요? 강함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강함으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약함이 나쁜 거다
강함은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걸 율법으로 본다라고 말해요. 율법으로 본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약한 거는 나쁜 거고 강한 거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약한 걸 자랑합니다. 나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나는 강할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약한 거는 나쁜 거, 강한 거는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약한 거를 나쁜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세상은요, 우리의 약함을 맨날 이렇게 뭐라고 해요. 넌 이래서 약해. 너는 이래서 약해. 넌 이래서 약해. 우리의 약함을 비방해요. 뭐라고 막 욕하죠. 우리의 약함을. 너는 왜 이렇게 약해? 너는 왜 이렇게 모자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당신의 약함, 당신의 모자람은 나쁜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얘들아, 너희의 그 약함을 통하여 너희는 그 약함이 너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냐면 강하신 예수님께로 그 약함이 너희를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께로 가지 않아요. 왜? 내가 강하니까. 나는 그 강함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럼 그 강함이 좋은 걸까요? 그 강함 때문에 예수님께로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강함이 좋은 거냐고요? 아니요, 그 강함이 저주예요.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나의 약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한 자만이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든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대요. 없죠? 누구만 의사가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대요. 이와 같이 누구만 예수님이 필요하냐?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여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인은 나쁜 거, 의인은 좋은 거. 우리는 이렇게 둘로 본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결국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것이 하나라는 얘기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구원, 생명을 얻는 일로 이 선악, 옳고 그름, 선악 이것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관점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다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이 한 일은 좋은 일, 이 사람이 한 일은 나쁜 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좋은 일한 이 사람의 좋은 행동을 따라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의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를 잘 깨달아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오늘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두 가지의 꿈을 꿨습니다. 근데 하나예요. 결국에는 다 뭐냐? 살찐 소가 있고, 또 아주 뺏싹 마른 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퉁실한 이삭이 있고, 빼짝 마른 이삭이 있어요. 하나는 풍년이며 하나는 기근이에요. 두 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왜 하나의 이야기냐면 여기서 처음에 말한 이 풍년은 좋은 풍년이 아니에요. 이 풍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먼저는 이해해야 될 게. 이거는 율법 아래서의 풍년을 말해요. 율법 아래서의 풍년. 근데 그 율법 아래서의 풍년, 거기서는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율법 아래서의 풍년이 아니라 기근임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요? 이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아모스서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근이 뭔지를 아모스서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야. 보라, 날이 이를 건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거래요. 근데 그 기근이 뭐냐?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래요.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래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아모스서 8장 11절을 요즘 시대에 많이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말씀이 풍년이에요, 기근이에요? 요즘에는 말씀이 풍년이에요. 왜냐면요, 유튜브만 들어가도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전 세계 어느 곳곳에 있는 말씀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의 풍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모스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율법적인 말씀은 많아요. 이 점술가와 현인들이 해석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는 많아요.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말하는 것과 같은 가르침들은 많아요. 풍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진짜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풍년이 없다라는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 아니고 다음 주에 나오는 본문이지만 사람들이 누구한테 오는 줄 알아요?
풍년 때는 자기네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7년 동안의 기근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심한 기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오냐? 요셉에게로 오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 시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있어요. 율법의 말씀들. 근데 뭐가 없어요? 복음의 진리가 없다고요. 복음의 진리가 없는 기갈이라고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것이 기갈이다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해요. 풍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을 먹고 즐기며 살아가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 먹을 게 없어요. 말씀의 기갈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율법의 말씀을 먹어도 내 영혼이 만족함이 없고 내 영혼에 배부름이 없어요. 나는 기갈입니다. 라고 깨닫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들은 누구에게로 오냐? 하나님의 영의 사람에게로 와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에게로 와서 뭘 사요? 양식을 사요. 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이 말씀으로 충만한, 이 말씀으로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는 세상에서 이 기근을 경험한 자들은 누구에게로 오냐? 성령님께로 와서 성령님에게 나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양식, 그 요셉이 나누어주는 진리의 양식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거 안에서 봤을 때는 그 기근이 나쁜 거겠어요? 아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풍년이 좋은 거겠어요? 아니요. 그 풍년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 모든 거는 다 하나예요. 하나. 결국은 이 풍년과 이 기근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과 기근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의 사람에게 성령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양식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이야기를 오늘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의 바로의 꿈이지만 이거는 지금도 이 땅에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안에 이 기근이 있냐고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있냐고요. 이 굶주린 기근이 있냐고요. 이 배고픔과 주림이 있냐고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아가요? 성령님께로 나아가요. 그분에게 나아가 양식을 달라고 해요.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양식을 먹고 진정한 배부름, 이것이 진정한 풍요예요. 그 앞에 있는 풍요 말고 이 기근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요셉에게 나아가서 얻게 되는 양식을 먹을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풍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율법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 부요 속에서, 그 풍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풍요를 누리고 먹는다고 해도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이 없는, 늘 줄이고 목마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의의 줄이고 목마름이다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생명의 양식을 주십시오. 진리를 주십시오. 율법의 양식 말고 진리의 양식, 복음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주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먹고 배부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이 이 양식을 이 요셉에게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에게서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기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먹고 배부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성과 악으로 보면 우리는 늘 둘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말씀의 해석은 결코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적고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도 정말 목사의 지식으로 해석되어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줄이고 목마름이 오직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해석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부유해지는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